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내 영혼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예? 이 시편 103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절 보세요. 20절. 그 앞에 것은 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 18절에 언약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의 존재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의 규례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19절 그래서 19절에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그 보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의 왕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야.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뭘 주변에서 공격 조금 들어온다고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려? 참나 신기해.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보세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해.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천사들이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천사들이라는 말이 20절에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천군, 하늘의 군사들. 천군, 천사라는 말 알죠? 천사, 천군. 그 다음에 22절에는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너희여 것들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만 하는 게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천군 천사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한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20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너희에겐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그건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이나 너희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 여호와의 천사들처럼 존재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21절.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야. 그에게 수종들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행하게 돼. 그게 마하나임이야. 그게 하나님의 군사야. 하나님의 자존심이지.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입에다가 수백억을 쳐넣어줘도 그러면 안 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마디 꼬장거렸다고 흔들리면 안 되지. 살기 좀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지. 좀 먹고 살만 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존심이잖아. 자존심이 뭔지 생각해봐. 자존심은 그것 빼면 시체란 뜻인데 하나님은 그것 빼면 시체라는 거야. 너 빼면 시체란 뜻인데 그럼 네가 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니?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하나임의 선서를 하냐고요. 기도를. 그래서 지금 천사들에게 하는 말, 천군들에게 찬양을 하는 말,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존재가 결국은 다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네 영혼은 아버지를 나를 찬양하고 있느냐? 그거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것은 네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났느냐? 네가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있느냐?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해야 되는데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정말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연합만 내면 그 자동으로 되게 돼 있는 건데 전혀 어렵지 않은 거거든, 아들아. 참 쉬운데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거를 여러분 찾을 필요 없어. 찾아서 사도행전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 그럴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찾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야.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자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야. 그는 결코 세상과 음란한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부정의 삶을 살지 않아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질 않아. 사욕,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다른 길에 무슨 그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탐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이 안에다가 동등하든지 우선시해 놓고 넣어놓지 않아. 그게 우상숭배거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는 분내지 않아. 노여워하지 않아. 사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입으로 어떠한 부끄러운 말도 하지 않아. 부끄러운 말이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근데 그 말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 삶을 통해서. 9절에 송축하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예요. 진리만을 말하는 자. 10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자기가 진리로 자기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자예요. 그리고 같은 말로 그 지식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어느 누가 헛된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이 사람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1절로 다시 돌아가면 송축하는 자는 누구냐면 긍휼, 컴패션, 자비, 겸손, 온유. 겸손과 온유 뭔지 알죠? 예. 오래 참음, 그것으로 옷 입은 자예요. 그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야. 13절 용서하는 자예요. 14절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 그래서 결국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을 자기의 평강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찬송과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아버지한테 우리 찬양을 하는데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잠깐이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같이 찬양하고 계시더라고. 너무 행복했어요. 나 그게 느껴진 게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아버지가 이렇게 자리에 가서 들썩들썩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 아버지가 채통이 있으신데 그러실까? 그런데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았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골로새 17절 마지막에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된 자. 빛의 열매가 된 자예요. 그가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다. 실제 이 송축하는 자의 지금 시간이 조금 한 사례만 제가 몇 가지 들고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5장 4절. 5장 4절.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 우린 절대로 지지 않아요. 지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예. 그는 송축하는 자 아니고 당연히 승리하는 자가 못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들면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사람들이 다니엘 3장 16절 3장 16절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한테 경배하는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못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 왜 그랬냐면 느부갓네살이 나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풀못불 안에 넣는다 그랬거든. 근데 나는 안 들어간다.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던져도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사 그렇게 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진 않을 거다. 나중에 이들이 다시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풀못불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았다는 것. 근데 그 풀무불 안에서 누가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었어.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이 다니엘 3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삶, 여호와의 심판의 불을 벗어난 존재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지. 네? 네. 우리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풀무불에 던져줘도 예수님이 살려주신다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냐고. 저주의 심판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충만한, 지금 이게 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뜻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내가 너를 파멸에서 속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증명하라고 했고 그것을 이 세 사람은 증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다.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억지로 들어가라면 밀면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버지 들어가도 타긴 타겠지만 뜨겁진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풀무불 들어가는 건 여기 딱 한 번밖에 없어.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는 사자굴에 나왔잖아요. 사자굴. 여러분 그 똑같은 얘기거든. 다니엘서 6장 13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사자들에게 먹히지 않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비는 사자들에게 우리는 삼킴을 당하지 않아.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는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그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그들과 분리되어지는 그 뒤에 누가 던져지죠, 그죠? 던져지는 존재와 구원받는 존재의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 믿는 자, 여호와를 찬송할 자, 여호와의 송축할 자는 사자의 입으로부터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는 뭐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다니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다니엘서에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 끌려가기 전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제가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사도행전도 몇 시였다고? 3시. 제3시다. 그 실제 예수님도 9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3시란 말이에요. 오후 3시. 3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3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의 3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도 3번 기도했어. 근데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나가기 전에 며칠 금식했어요? 3일 금식했어. 3 금식했어. 다 뭐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마리아처럼 정결한 존재, 처녀란 뜻이 아니라 정결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어디?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지 않았겠지만 창세기 43장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지금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온전해진 거야. 믿음으로 온전해진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고백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리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야곱이 말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말이 이 뜻이야. 이 뜻.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뜻이잖아 그게. 그리고 그 6장 13절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한 건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번 기도를 해야 돼. 3의 기도. 3의 기도라는 건 뭘까?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깨끗해져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내 삶이 아버지가 보실 때 늘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사자가 덤벼도 잡아먹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풀무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와도 그 사람에게는 그 불이 해가 되지 않는다. 태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불 가운데서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모세는 거길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그 불에 의해서 태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그 말은 바로 그 뜻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별의별 뜻으로 다 해석하거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의 심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실제 이 뜻은 이거예요. 신해산 이야기하고 똑같아.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타버린다. 그 아론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누구였지? 나답과 아비웃이 그 불이 나와서 죽은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야. 예. 로마서 14장 17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뭐가 아니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아니,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라고. 나중에 다 사라질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연연하니.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함께 읽도록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마하나님의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행복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소리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군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아버지여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를 그렇게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눈처럼 아버지 흰 눈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버지 그 귀한 보혈, 아버지 그 보혈을 통해 아버지의 아들로 믿음 안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었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아버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정말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늘 서 있고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아버지 전달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의 그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이제 그 삶을 정말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하나임 이제 저희들 매일 저녁에 잠을 자기 전이든 아침에 일어나든 아버지여 잠을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아버지 더럽혀진 그 발을 깨끗이 씻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아침에 일어나면 밤의 꿈속에서 우리들의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우리의 마음의 욕망들 더러운 것들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면 또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걸어갈 때 길을 갈 때 아버지 차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나 인간관계를 할 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돈을 벌 때나 모든 관계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순식간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바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결하지 못하게 됐네요. 또 이 씻어주세요. 라고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늘 회개를 통해 깨끗함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아버지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아들로 기쁜 아들로 자존심의 아들로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저희들 그 자부심 가지고 우리는 정말 정결한 사람들이고 아버지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고 아버지 우리는 능력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버지 정말 그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이 주는 기쁨과 환희와 찬양과 감사의 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아버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주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모든 존재의 존재이시고 유일한 존재이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